네, 오해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였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먹이를 먹고 있던 많은 돼지떼가 산 위에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청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여 도시와 지방에 가서 그것을 고하더라. 그 일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 들렸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사람에게 고하더라. 이제 자기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간청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귀한 지체들 함께 하나님의 집에 함께 모여 아름다운 선율과 찬양,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 그리고 애찬 나눔으로 이렇게 귀한 지체들의 모임의 기쁨과 또한 공급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오후 모임 때에 나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한 성령님 안에서 동일한 교훈과 진리 얻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경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을 본문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전도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지체들하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8장으로 본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요. 새롭게 묵상하고 업데이트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도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짚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몇 년을 한번 복귀해 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 우리 삶의 양상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제 교통이나 뭐 이런 삶 전반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너무나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들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모임이 폐쇄되고 그랬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하고 못 모이고 그런 시간들이 꽤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교인분들은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적어지다가 교회가 이제 사라지고 이미 남은 교회들은 힘이 많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지체들끼리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경배하는 그런 동력들이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죠. 또 믿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믿음에서 이탈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인구는 더더욱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종교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예언에 따르면요, 이제 종교는 하나로 통합되고 통합된 종교가 이제 다수의 많은 종교들을 이제 앞지르고 주류가 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사실 여기 모여 있지만 이제는 우리는 점점 소수가 되어 갈 것입니다. 사실 놀랄 일은 아니죠. 이미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려진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노력을 이제 게을리하거나 덜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고 우리 마음에 뜨거운 불 지펴 주셔서 저 잃어버려진 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 경성하면서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뒤로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되기도 하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이제 마귀 들린 한 사람을 좀 만나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뚫고 폭풍우를 뚫고 전복되려는 뒤집히려는 배 위험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다라 지방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그 지방에 상륙하셔서 만났던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자해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처음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있었다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마귀들에 사로잡힌 채로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무덤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정말 안타까운 형편이었습니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허락하지 않고 또 이 사람을 결박하려고 해도 이 사람의 흉폭함과 힘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다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이 기록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동소이하지만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이 마귀 들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들린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이 공관복음서를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이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단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해서 마귀에 종속돼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과 사실 똑같은 증상에 휩싸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몹시 사납고 폭력적이고 거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람처럼 뭐 소리만 지르지 않을 뿐이지 폭력적이고 난폭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 온 천지투성이죠.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한 조건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 감정들로 인해서 늘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래서 날카로운 돌로 자기 몸을 찢고 베고 상해까지 입힙니다. 권위와 질서의 통제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그곳이 어느 곳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어느 공동체 조직이든 그곳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적대심을 가지고 타인을 수용하지 않고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벌거벗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세 공관복음서를 종합해서 말씀드린 이 마귀 들린 사람의 이 특징을 볼 때 이 사람에게만 한정된 문제인 것 같습니까?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유튜브나 TV만 틀어도 벌거벗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죠? 그렇죠? 벗은 건지 입은 건지 헷갈리게 만드는 남녀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TV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죠. 지금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만큼 가정의 이혼율이나 해체율이 높은 시기가 있었나요? 적대심을 가지고 타인을 수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미워해서 자해하는 것, 이런 청소년들과 성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입시에 고통스러워하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경제 구조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 대인관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 모두 타인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자살률 1, 2위를 다투는 것이 우리나라와 슬프지만 저 일본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이 1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세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마귀에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귀에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지금 가다라 지방에 상륙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소리 지르면서 마귀에게 고통받는 이 사람과 사실은 모양과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실 똑같은 모양과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정욕의 행실 안에서 생활하였고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채우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을 한번 떠올리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정제된 언어로 말했지만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마귀에 속한 어둠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빙빙 돌려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단어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엉터리, 돌팔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아파 죽어가도 돌팔이 의사한테 가서 하면 받는 처방이 무엇이죠? 진통제뿐일 것이에요. 그렇죠? 아프면 아플수록 진통제의 강도가 올라가겠죠. 자, 내 몸 안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의 근원은 꺼내지 않고 그렇게 내 겉에 있는
통증과 증상만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철학이 그리고 윤리가 종교가 하는 일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의 칼을 꺼내서 죄인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책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자연인의 삶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10달이 돼서 양수와 함께 터져서 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냥 그게 답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육신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다가 그 짧은 인생, 육신의 생을 마감하게 될 때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구원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렇게 소망 없이 보이는 이 마귀 들린 사람하고 아무런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밤낮 산과 무덤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는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없을까요? 이 본문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당시에 이 불쌍한 광인은 이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 대해 앞에 이제 드디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면서 폭풍을 잠재우시고 지금 이제 이 가다라 지방에 상륙하셔서 이 군대막이 들린 자를 구출해 주시기 직전까지가 바로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귀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들이 이제 끔찍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쫓겨나거나 저 깊음 가운데로 가서 지금 고통당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이전에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적이 있던 방법을 예수님에게 사용하죠. 그것은 바로 가다라 지방에 상륙하기 전에 폭풍을 보내서 예수님의 배를 전복시켜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을 완전히 수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마귀가 처음 쓴 것이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은 마귀가 돌풍을 보내서 욥의 자녀들을 쳐서 죽인 것이 이미 한번 성공적인 사례로 나오죠. 빅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이런 성공률 높은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가다라 지방에 상륙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마귀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자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탄 배에 돌풍을 보내고 배를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욥한테는 이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는 긴장감을 단 1도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다가 심하게 일렁일 때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마귀의 이런 계략은 우리 주님을 두렵게 하거나 긴장하게 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계획을 수정하셔서 다른 곳으로 배를 돌리게 할 만한 어떤 다른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천둥이나 폭풍 소리가 아니라 배 뒤집힐 것 같은 파도의 일렁거림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자신의 제자들의 목소리에 오히려 주님께서는 깨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위해서 저 가다라 지방에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때마다 시마다 그것들을 이제 암송하고 마음속에 되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상명령을 위해 복음을 들고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고 어디든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제1차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그분과 함께 복된 소식을 들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임재해 계시다는 것. 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수요 기도 제목을 가득 채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불신 가족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죠. 가끔 한 명씩 두 명씩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돌아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금 저 명단은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즐거운 일을 해도, 여행을 가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사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항상 제 마음속은 무거운 돌이 올려져 있는 것 같죠. 어떤 분은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 전도 여정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마음의 절망과 폭풍이 다가올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깨우는 기도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끊임없이 그들이 주 예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낭망치 않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의 신원하심을, 간청하심을 속히 들어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이 마지막 때 다시 올 때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믿음은 이러한 낭망치 않는 기도로 혼을 얻어오는 그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죠. 자, 이제 드디어 마귀의 계획은 실패하고 이미 이 마귀를 조우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저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이미 마귀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상륙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막이 들린 그 사람과 조우하게 되죠. 그 자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 하더라. 자, 성경을 보면은 마귀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정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떨고 있는 강아지처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하신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8장 32절에서 주님은 단 한마디, 가라 한마디로 이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그 남자에게 있던 2,000마리의 군단 마귀는 그 남자에게서 나와서 저 풀을 먹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는 갑자기 미친 듯이 비탈길을 내달아서 저 바다에 빠져서 다 익사해 죽었죠. 자, 여러분,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고 난폭해지고 자해한다고 했죠. 짐승에게 들어가던 사람에게 들어가던 마귀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스스로 저 물에 빠져 돼지들이 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사람을 탈취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죠? 말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권능 있는 말씀 한마디면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들조차도 단 한마디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에 있던 모든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이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 그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별된 이들 중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들린 사람과 우리에게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이 앞에서 한번 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여러분 옆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는데 갑자기 그 온순하던 돼지들이 흉폭해져서 2,000마리가 저 비탈길 아래로 내달아서 바닷물에 모두 빠져 죽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은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그는 자기 몸을 베고 찢기 바빴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날마다 밤낮 무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그의 일상적인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가다라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방금 돼지들이 빠져 죽었던 그 바다 내음을 맡으면서 이제 온전하게 사고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 구원을 일컬어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 마귀 들린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접 기도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 중에서 누구도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믿거나 고백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반응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거나 보거나 그런 것들에 오감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다라 지방에서 그 군단 마귀에 들렸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크나큰 권능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시대에서 살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또 붙들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이 불쌍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몸도 건사할 수 없는 완전히 부자유한 상황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있었을 때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도 한 전도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은 오늘 이 불쌍한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하고 전혀 별 다를 바 없이 소망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 크나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뚫고 가다라 지방에 상륙하셔서 이 불쌍한 사람을 만져주고 이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을 다 내어 쫓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네가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가서 마음껏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유롭게 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네가 이 간증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불쌍한 사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정말 마귀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처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명을 품고 이 마귀 들렸던 사람은 드디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느 광인의 간증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놀랍고 큰 간증으로 놀랍고 큰 구원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예.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 온 것들을 우리는 세기마다 반복해서 어렵지 않게 교회 역사 기록을 볼 때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많은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기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음의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정말 추호같이 가장 첫 번째 명령으로 붙들었다는 것이 교회 역사의 사실이고 팩트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 최종 명령이 말 그대로 지고하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도전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증인의 조건입니다. 증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구원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인지 아니면은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인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그 사마리아 지방에서는 부도덕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자기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와 봐라, 오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이분 아니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은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결박된 채로 헤롯 아그리빠 왕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 간증 설교를 통해서 헤롯 아그리빠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 때문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자, 결박된 한 죄수, 부도덕한 한 여인, 마귀 들려서 고통받던 이 불쌍한 사람. 자, 그들의 모습은 비천하고 교육받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놀랍고 큰 구원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간증의 범위입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크신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크신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온 도시에 두루 전파하더라. 자, 여기에 선교 지역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이 간증과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하죠. 자기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온 도시에 두루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2장에 보면 데가볼리 전 지역으로 확장되어서 이 불쌍한 마귀 들린 사람의 은혜의 증거, 간증 사역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교회 시대를 여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인즉슨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직장이든 집이든 여러분이 있는 처소가 여러분의 선교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가장 맨 처음 전초 기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복음 전파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지인, 여러분의 기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 들렸다가 구원받은 이 불쌍한 사람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더 많은 빛과 계시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환경과 기회들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고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잠재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약속으로 함께하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여러분은 더 많은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도부장님 인도하에 우리가 이제 주변 전도지 배포하러 나갈 건데요. 아까 우리 임승환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제한받지 않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변 전도지 배포 활동에 좀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쉴 틈 없이 모든 회당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님의 본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들고 말씀하신 어느 곳이든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주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 안에 뜨거운 열정을 지펴주시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말들로 인하여 혼들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주님 이 지역교회에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